9절부터 제가 26절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 한 절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의 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이냐 내게로 나오라 하더라. 이에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나왔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하늘에서 뵙기 전에 늘 주님을 이 땅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희들은 주일마다 아니 매일 이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공중에서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이러한 기쁨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육을 위해서는 빵을 밥을 먹지만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주신 말씀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형편사정은 저는 다 모르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은 이제 왜 허무한가, 왜 불행한가, 왜 고통이 계속되는가, 이 근본 원인은 세상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불법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세상에 이 선악, 옳고 그름, 그리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거짓과 참, 빛과 어둠, 이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조물 사람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첫 경배가 나오는데 이 경배는 두 경배가 나오는데 이 경배가 하나는 생명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경배가 있음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후로 창세기 4장 이후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자기의 방법을 하나님께 나가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죠.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은 결정이 납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아벨은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자기가 기르던 어린 양을 헌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의 헌물은 중요시 여겨서 중시하셔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이와 반대로 가인이 가지고 온 헌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또 죄 문제가 나옵니다. 왜 가인이 가져온 것을 이제 안 받으셨는가?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죄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드리는 자의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큰 진리를 창세기 4장에서부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린 양을 잡아와서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 그 믿음의 장에 보면 이 가인은 믿음으로 나갔다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지만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용어로는 이것이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방법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또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경배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아벨과 같은 사람은 그때부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헌물로 하나님께 나갔던 똑같은 방법으로, 곧 믿음으로 더 나은, 더 뛰어난 희생물이 뭔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귀중한 걸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도 동일하게 나아가는 진정한 경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예배, 경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이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의 해고를 들었습니다.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신앙 수련회를 갔는데 한 강사가, 이건 그대로 따온 겁니다. 너희는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의 말라 비틀어진 피를 믿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신앙 수련회에서 나온 강사가 또 선배들이 끝나고 나서 옆방에 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 그리로 가보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순수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서 가보았더니 주님을 의미하는 무언가를 갖다 놓고 이제 그것을 마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주님 하는데 주를 술주자를 써서 조롱하는 말로 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목사님이, 저는 이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냥 들은 것뿐입니다. 그 신학교 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것저것 막 말하다가 돌아서서 그런데 너희들 이런 거 다 믿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물으면서 그런데 내가 한 말은 교회에서는 말하면 안 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아벨의 방법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방법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가인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부지기수고 그런 교회들이 참 적지 않게 많습니다. 무섭게도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게 잘못된 인본주의 경배 방법이 신학교는 물론이라고 기독교 전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신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린 인본주의가 이 세상 신학과 기독교를 지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현대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 이런 인본주의 거짓 신학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거짓 신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년 내 최근 들어서 더 심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운,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하나님께 세워주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분야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 사람에게 세워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살펴보면 하나님께는 창조하실 때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창조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무너져 갔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 같으면 4년 동안 잠깐 연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러한 진리는 이제 구시대에 진짜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아담의 짝을 만들었습니다. 합당한 내조자. 그래서 아담을 돕는 이 이브를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남성을 여성으로도 마음대로 바꾸고 여성을 남성으로도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그때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여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를 괄호로 치시고 그것을 읽어보시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걸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제일 앞으로 돌리셔서 읽으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순서를 말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를 가운데 끼워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끼워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도 남자이기 때문에 곧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도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끼워 놓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더라.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담이란 말은 남자도 되고 사람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 같이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다 사람이다. 그런데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순종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형제님들이 또 미소를 띌지 몰라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른바 현대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페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서가 있지만 책임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남자가 훨씬 무겁습니다. 여자가 책임이 더 큰 게 아닙니다. 남자가 훨씬, 남편들이 훨씬 무겁습니다.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없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다. 교회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았어요. 이건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책임입니다. 아내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창조 질서가 있어요. 또 책임도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예요.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사이에 맡겨주신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어요. 3장 18절 보면 이제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며 그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할지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쭉 종들에게 얘기하면서 4장 1절에는 주인들아 라고 주인들에게도 책임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도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젠더 문제, 남자가 여자 복장하고 여자가 남자 복장하는 남장 여장의 복장 문제, 소위 페미니즘 이런 이상한 여자가 남성보다 최소한 동등하고 우월하다 하는 이런 이상한 풍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마지막 때 현상 중에 마지막 때 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페미니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 아버지 중심의 사상을 우리는 가부장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부장 제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장자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월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왜 가부장 제도가 문제가 있느냐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부장이라는 게 뭡니까? 한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건 성경에 그대로 따온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도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왜 성경을 그렇게 따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페미니즘 영향이 기독교에도 완전 들어와서,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소위 하면 여성 목사, 여자 목사가 이제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자 목사가 개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뭐 말씀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하는 것이 뭐 내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겐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도 여집사가 아니었느냐. 여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 일꾼.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든지 교회 일꾼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자 목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사시대 드보라 얘기합니다. 드보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은 주님으로부터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 예언자가 또 그때 활동하게 된 것도 남자 바락이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기 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도 쓰시고 드보라도 쓰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이스라엘 위해서 쓰신 겁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제사장이 아닙니다. 율법상으로는 이제 드보라는 절대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극우 보수 골통이래요. 성소수자, 성전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두려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극단적인 근본주의자고 주님도 보수 골통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아까 읽은 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제거할 겁니까? 목사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감독이든 목회자든 이런 교회에서 세울 때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가르치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가르치를 잘하라.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서 너는 모든 권위로 그 사람들, 넌 나이가 어리더라도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위로.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권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권위를 가지셔서 권위 있는 자로서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심판할 권위를 가지셨다.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주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인정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순종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세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일꾼에게도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보면 어떤 주인이 이제 자기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먼 데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권위를 주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제자들에게 권위 두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마귀를 제압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걸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우리 말로 보면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여 따르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도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절대로 리드하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안 따르면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또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묻게 할지니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소위 하면 은사를 받았다는 자매들이 남자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남자를 리드를 했어요. 방언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치료책으로 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이것은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질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 12 여자는 온전히 복종함으로 잠잠히 배우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노니 다만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으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엄연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자 목사에 관해서 얘기하면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지금 그걸 무너져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큰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지만 여자가 아무것도 자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나이가 더 많이 든 자매가 어린 자매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리고 3장 14절 15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매의 역할이 없었으면 디모데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무능했던 것 같고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걸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볼로라고 하는 그때 전도자 형제를 무슨 부족한 부분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장 자매가 연하 자매를 가르치고 다쓸 수 있다고 디도서 2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자유주의, 소외겸 진보 좌파에서는 이런 것을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매도합니다. 권위적이라는 것은 인간 성격의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건데 약자에게 굴림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절대 권위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의 생각과 선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른바 권위적인 행동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만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를 경배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경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이 시대에 여자 목사가 왜 필요 없어? 이 시대가 언제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얘기하게 됐냐? 21세기에. 주님도 그럼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요? 어느 편에 내가 설 것인가?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이제 율법,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을 불러올리셔요. 근데 이 모세가 40일 밤낮 거기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밑에서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느냐? 우리 리더가 왜 안 나타나느냐? 그래서 여기 32장 1절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던 그 아론을 막 부추겨 갖고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이끌어갈 신들을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신들을. 이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경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이 거기에 또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 다 빼라. 왜 남자들이 왜 금 귀걸이를 합니까? 벌써 타락한 상태예요. 남성들도 금 귀걸이를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놓고 그걸 가지고 만든 것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빨리 너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모세는 너무 분노해서 그 받았던 돌판들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돌판을 깨 부신 것을 갖다가 불로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간절한 그 요청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유예시켜 주십니다. 한 번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죄진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너희들 누가 주의 편이냐? 주의 편이 되기는 사람들을 나와라. 이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의 후손들. 레위 후손들이 나왔습니다. 그 레위 후손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그 벌거벗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벌거벗고 춤추는 사람들을 치라 하셔서 그들을 쳐서 3,000명이 그날 쓰러졌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용서를 해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편이 되셔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내 편이 되시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물으십시오. 여전히 나는 세상 편인데,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오늘 모세는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편이냐?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은 무지무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2장 7절 보시면 스스로 부패했다 그랬어요. 지도자 아론은 타협했습니다. 거짓 비진리와 타협했어요. 부패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위선입니다. 여기 이 아론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보면 이에 내가 그들에게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다 그것을 빼어내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내게 주었고 이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창조 질서가 이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은 서서히 배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인조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가인처럼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특별히 자기가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장년을 포함해서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세상과 육신은 젊은 인생의 때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회색지대에 서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젊음의 힘과 믿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선호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나의 최종 신앙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에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쪽에 서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 아직 아벨이 주님께 처음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갈 때 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가인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그것은 생명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 혼들이 혹시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뵐 때까지 날마다, 때로는 시간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철저한 기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최종 권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어떤 이론 사상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